우리가 이번에는 칼케톤 신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칼케톤 신경은 451년에 만들어졌고요. 칼케톤은 지금 이스탄불, 그러니까 이스탄불 그 도시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의 한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른 도시였던 거죠. 다른 도시였는데 지금은 이스탄불 도시의 그 외곽편의 한 부분도 이 부분이 들어가고 있어요. 개요를 한번 보죠. 니케아 신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물음에, 예수 그리스도 참된 하나님이냐의 물음에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인 참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자, 이제 교회는 다른 질문에 만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이시면서 또 동시 사람이실 수 있는가?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시면서 한 분이신 분이 동시 사람이실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연합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고 그 답이 칼케톤 신경이 됩니다. 칼케톤 신경은 그리스도가 한 윗격 안에 두 본성을 가지신다고 또는 두 본성이 한 윗격 안에 연합되어 있다고 답함으로써 단성론을 배제합니다. 그러니까 단성론, 신성만 있으시거나 하나님이시기만 하거나 인성만 있으시거나 사람이시기만 하거나 그러지 않고 신성과 인성을 다 갖고 계신, 즉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분이다. 이제 이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바로 칼케톤 신경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설명 시도들이 있게 됩니다. 칼케톤 신경이 451년에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 문제가 그 즈음에 제기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아리우스 논쟁 중에 아폴리나리우스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독특한 방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아폴리나리우스는 니케아의 정통신앙을 위해서 즉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수하기 위해 싸웠지만 삼분서를 들여와 그리스도의 인성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신성을 보수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신성을 변증하려고 아폴리나리우스는 삼분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지만 삼분설이 이제 인간의 구성적 본질이 뭐냐예요. 그래서 이분설, 삼분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다예요. 바디가 있고 소울이 있고 스피릿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삼분설이죠. 그러나 이제 정통은 이분설이죠. 육신과 영혼 두 개만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삼분설을 거절하게 되느냐? 아폴리나리우스가 계기가 됩니다. 신성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과 혼과 영이 있는데 육과 혼은 인간이고 그리고 영이 무엇인가? 영이 이 아들이시다. 이렇게 아들이 여기 들어온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아폴리나리우스의 설명인데 그래서 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자, 그러고 나니까 뭐가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의 인성이 손상을 가한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 영이어야 되는데 인간 영은 없으신 분이 되어버렸으니까 인간 영은 없으신 분이 됐으니까 온전한 인간이 아니신 거죠. 그래서 아폴리나리우스의 이 주장은 교회 안에서 거절되게 됩니다. 구원론에 있어서도 이렇게 되면 이제 온전한 인간이 아니시니까 온전한 인성을 취하시 않은 그리스도께서 인간 영을 구원하실 수는 없으신 거죠. 인간 혼과 인간 육은 구원하시나 인간 영은 구원하시지 못하는 분이 되고 말아요. 교회는 따라서 이 주장을 거절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또 한 인물이 있는데요. 네스토리우스예요. 아폴리나리우스의 설명을 거절했음에도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 또는 연합 문제는 아직
아직도 건전한 설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디옥 학파의 네스토리우스가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시도했습니다. 네스토리우스는 마리아를 지칭하는 표현으로서 그 당시 대중적이었던 표현 하나님의 어머니 테오토코스라는 말을 반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잉태자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인데 대중적인 표현이었어요. 네스토리우스라는 분이 이 말을 거절했어요. 이제 여러분도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래? 아우 그 마음에 안 드는 표현인데 이럴 수 있어요. 일단은 사실 오리게네스 알렉산드리아의 알렉산더 아타나시우스 알렉산더 여러분 정통신앙이잖아요. 이런 분들도 다 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이 의미는 뭐냐? 이 의미는 피조물이 창조주를 낳았다. 또 영원한 신성이 마리아에게서 기원했다. 이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당연히 아니겠죠. 다만 로고스의 성육신이 마리아의 태에서 실제적이다는 것을 설명하는 말이 됩니다. 신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의 태중에 있으신 분이 누구냐예요. 핵심적인 질문은. 마리아의 태중에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냐? 아니다. 마리아의 태중에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잉태자요,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의 구분을 지속해서 지니신다는 것은 정당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네스토리우스는 그리스도께서 두 개의 인격을 가지셨다, 두 개의 위격을 가졌다까지 나아가요.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이 하나의 인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인격 안에 로고스가 머물렀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의 태중에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테오토코스를 부정하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되는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그저 인간 예수가 있는 것이요. 이제 잉태한 이후에 태어난 이후에 로고스가 그에게 임하여서 인간 예수와 로고스 위격과 두 위격이 그 안에 동시에 있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두 본성의 속성 교류는 없게 되고 두 위격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알렉산드리아 키릴리우스를 중심으로 네스토리우스에 대한 큰 반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31년에 이제 에베소에서 에큐메니칼 공회가 열렸는데 양편의 싸움은 지저분했다. 6월 22일 키릴루스는 교황 사절단과 안디옥 주교 요한이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열어서 네스토리우스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죄해요. 그리고 그런데 늦게 도착한 안디옥 주교 요한은 따로 회의를 또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를 기각하고 키릴루스를 또 정죄해요. 서로가 서로를 막 정죄하는 일이에요. 7월 10일 도착한 교황 사절단은 키릴루스가 주도한 회의를 인정했으나 앞에 회의를 인정하는 네스토리우스를 정죄한 회의를 인정했어요. 하지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회의는 뭐예요? 공식적으로는 네스토리우스는 정죄된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합의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합의가 되는가? 그로부터 2년 뒤인 433년 안디옥의 요한이 키릴루스에게 편지를 보내고 키릴루스가 여기에 답하면서 두 본성의 공정과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동시에 사용하는 문서가 합의되었고 네스토리우스는 유배기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합의는 이제 433년에 가서야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공회를 통하여서 네스토리우스가 이제 정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한 인물이 등장해요. 유트케스입니다. 이 합의는 오래 가지 않았다. 키릴루스는 두 본성의 구별을 추상적으로 이해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두 본성이 하나가 된 뒤에는 하나의 본성만이 나타난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스토리우스를 정죄했는데 이제 다른 길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 두 위격으로 신성이 있으시고 인성이 있으신데 지금 네스토리우스는 어떻게 간 것입니까? 아예 마리아의 태중에는 인성만 있었다는 것이. 나중에 로고스 위격이 임했다. 그래서
하나의 위격이 있게 되고 이것도 하나의 위격이 있게 되는 두 위격을 주장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정죄했어. 네스토리우스 두 위격은 아니야. 이걸 아니야라고 정죄를 했어요. 정죄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어느 길로 갔어요? 이 분리를 이 두 개로 분리되는 거를 정죄하다 보니까 한 분이셔 하다가 이제 신성과 인성을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유티케스가 이제 좀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유티케스가 이런 혼합의 대표자로서 이제 불리게 됩니다. 유티케스는 단성론의 창시자는 아닐지라도 단성론의 대명사로 불리게 됩니다. 유티케스는 성육신 이후 두 분성을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무인격적 인간 본성이 로고스에 의해 동화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가 된다. 이제 그리스도의 육체는 우리의 것과 동일 본질이 아니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되어 버렸으니까 신성과 인성이 섞여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이분은 사람이세요? 어떻게 말할 필요? 중간에 계신 분이 되는 건가요? 지금 인성이 없으신 분이 된 거예요. 인성이 없으신 분, 사람이 아닌 분이 된 거예요. 이런 논쟁을 통해서 교회는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이 있다. 이제 이것을 말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로마의 레오 1세는 플라비아누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을 신학적으로 잘 설명했으며 후에 칼케톤 공연 이 서신을 공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유티케스에게는 황실과 교회 여러 친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치를 가져와서 유티케스를 오히려 인정하고 이 유티케스를 반대했던 플라비아누스가 회의에서 폭행당하여서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동방교회 여러 사람들이 플라비아누스의 죽음에 분노를 했고요. 서방교회 레오 1세는 자신을 정죄하는 에베소 회의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450년 황제 테오도시우스 2세가 사고로 죽었고 뒤를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황제가 이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니케아로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원래 칼케톤 회의가 아니라 니케아 회의가 될 뻔했는데 이게 다시 또 폭력 사태가 벌어지면 어떡하냐? 그러면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가까운 곳으로 회의 장소를 정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이 칼케톤은 이스탄불은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동일한 거예요. 이스탄불의 그 행정구역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칼케톤 회의했던 지역은 그만큼 가까운 지역인 거예요. 니케아는 거기 좀 가까워요. 근데 이제 조금 떨어져 있는데 거기 그 근처이긴 하지만 칼케톤이 지금 뭐 이스탄불 행정구역 안에 들어올 정도니까 더 가까운 곳이죠. 그래서 니케아로 회의 장소를 정했다가 칼케톤으로 바꾸게 됩니다. 회의는 처음에 격앙된 채로 시작을 했으나 회의가 진행되면서 안정을 찾아갔고 449년 에베소에서 열렸던 소위 강도공회, 그래서 공식적인 용어처럼 불립니다. 강도회의라고. 그리고 유티케스와 그의 추종자들을 정죄합니다. 451년 다섯 번째 회기에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포함한 신앙고백서가 채택이 되고 이것은 레오 1세의 서신서에 있던 문구를 거의 그대로 사용합니다. 칼케톤 공회는 니케아 신경과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각각 심볼론으로 부르며 승인하고 두 신경으로 충분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교리적 결정을 추가합니다. 이 부분 후에 신학에 대한 결정, 데피니치오 피데이, 데피니치오가 이제 결정의 피데이 믿음의죠. 신앙의 결정으로 구분되며 교회는 이 부분을 따로 떼어 칼케톤 신경으로 불러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의 회의록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니케아 신경,
있고 니케아 콘스탄폴리스 신경이 첨부되고 그 다음에 이 칼케톤 신경이 첨부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칼케톤 신경 여러분 52쪽에 가보시면 있거든요. 52쪽을 한번 보죠. 우리 같이 한번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칼케톤 신경 시작. 그러므로 거룩한 교부들을 따라서 우리는 모두 일치하여 한 분이요 같은 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도록 가르치니 같은 분이 신성에서 완전하시고 같은 분이 인성에서 완전하시고 같은 분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같은 분이 이성 있는 영혼과 육체로 참된 사람이시고 같은 분이 신성을 따라 성부와 본질이 같으시고 같은 분이 인성을 따라 우리와 본질이 같으시되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으시되 죄는 없으시고 같은 분이 신성을 따라 시간 전에 성부로부터 나셨고 인성을 따라 마지막 날에 우리 때문에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한 분이요 같은 분 그리스도 독생자 주님은 두 본성 안에서 혼합되지 않으며 변화가 없으며 분리가 없으며 분할이 없이 알려지신다. 연합 때문에 본성들의 차이가 절대 없어지지 않고 반대로 두 본성의 고유성이 유지되고 위격과 히포스타시스 안으로 연합된다. 두 위격으로 분할되거나 나뉘지 않고 한 분이시고 같은 분인 하나님의 독생자 로고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전에 선지자들이 그에 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와 같고 교부들의 신조가 우리에게 전해준 것과 같다. 여러분 그 중간에 이렇게 보시면 한 분이요 같은 분 그리스도 독생자 주님은 두 본성 안에서 혼합되지 않으며 자 누구를 정죄한 겁니까? 혼합되지 않는다? 유티케스를 정죄한 거죠. 변화가 없으며 이것도 유티케스죠. 분리가 없으며 분할이 없다. 이건 누구를 정죄한 걸까요? 네스토리우스를 정죄한 겁니다. 그래서 칼케톤 신경은 어떻게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사람이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사람이시냐에 있어서 신성과 인성의 고유성을 다 인정을 하면서 분할 분열이 없는 그래서 두 위격이 아닌 한 위격이시고 그러나 혼합이 없는 그래서 두 본성을 그대로 간직하는 그래서 한 위격 두 본성 이 두 본성은 신성과 인성이에요. 이 본성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신성이다 신성이 있으시다 뭐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인성이 있으시다 사람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한 위격 두 본성이라는 기독론이 교회 안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니케아 신경에서 일체와 위격, 그죠? 삼위일체 교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리적으로 잘 정리되는지 봤다면 이제 교회 안에는 이렇게 기독론에 있어서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이 있으신 이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오면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이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보시면 여러분이 50쪽 보시면 50쪽 보시면 첫째 두 본성의 고유성을 인정했다는 것이에요. 칼케톤 신경은 먼저 완전한 신성을 말하면서 니케아 신경을 받고 있고 완전한 인성을 말함으로써 아폴리나리우스의 부분 인성을 반대했습니다. 신성에 있어 성부와 동일하고 인성에 있어 우리와 동일하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의 위격만을 인정했어요. 하나의 위격은 두 본성을 가진 이가 한 분임을 말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고 같은 분이시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지니셔서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냐 이분은 한 분이시고 같은 분이신 분이 됩니다. 세 번째, 두 본성이 한 위격 안에 연합됨을 말합니다. 두 본성이 두 위격으로 나뉘어지지 않고 한 위격에 연합됩니다. 그래서 한 분이시고 동일하신 분이시고 그 신성이 그의 것이고 인성이 그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두 본성의 연합 때문에 각 본성의 특성과 속성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사람이시고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고유성을 잃지 않아요. 혼합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이 있으신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스토리우스, 이것을 분리하여서 두 위격으로 만드는 것 거절. 유트케스, 이 두 본성을 혼합하는 것 거절이에요. 그래서 칼케톤 신경을 통하여서는 이렇게 한 위격 그리고 두 본성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이 이렇게 결정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신조의 첫 문구 끄비꿈꾸베 울투사부세세에서 이 끄꿈께 라틴어 발음은 다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퀴쿰케 신경이다, 또 퀴쿰케 신경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 신경은 초대교회 결정인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두 본성과 한 위격에 대한 정통교를 시적 운율안에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니케아 신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교회가 결정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칼케톤 신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한 위격 안에 연합된 두 본성교를 보았잖아요. 그럼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뭐냐? 이 두 개를 합쳐서 아름다운 시로 만든 신경입니다. 이것을 로마 카톨릭에서 사용했고 종교계 이후에 루터교회도 받았고 개혁교회 안에서도 인정을 받은 신경입니다. 신경의 기원을 우리 볼까요? 신경의 기원, 여기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다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래서 이 신경의 저자가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니케아 콘스탄티폴리스 그 아리우스 주의자들과의 그 논쟁에서 보았던 그 아타나시우스 보았잖아요. 그분이 저자다 이렇게 생각이 여겨졌는데 16세기에 이제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제 퀘션 마크가 이제 있게 돼요. 의문이 제기되고 17세기 이후에는 아타나시우스가 저자라는 주장은 사라져 갑니다. 가장 강력한 근거는 뭐냐면 아타나시우스 신경의 원문은 라틴어예요. 지금 보았던 니케아 신경이라든가 칼케톤 신경은 다 지금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인데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하고 서방교에서 받아들인 건데 이제 아타나시우스 성경은 서방교에서 나온 것이에요. 아타나시우스 신경의 시작 부분의 구절이 5세기경에 다른 신조에서 발견됩니다. 아구스투스의 이름으로 전해오는 설교문을 가지고 편집해서 고백문에서도 아타나시우스 신경의 내용에 영향을 부는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 신경은 완전히 새로운 창조적 작성이라고 보기에는 기존에 있었던 자료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이렇게 편집하면서 아름다운 시구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라틴어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후에 그걸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죠. 지금 헬라어도 있고 라틴어도 있지만 이거의 원문은 라틴어다 하는 거죠. 라틴어다.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는 이제 헬라어를 썼을 텐데 이렇게 라틴어 신경의 원문인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타나시우스가 저자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고 부르는 게 부당한 것이냐? 우리가 한번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의 경우처럼 특정 작성자가 감춰져 있지만 작성 시기를 고려하면 신조 작성의 동기와 목적, 나아가 교회에 정착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란 이름이 이 신경에 붙은 이유와 의미를 이 신경이 나온 상황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신경의 작성 시기로 말해지는 500년 전후 신경의 발생 지역으로 추정되는 갈리아의 상황은 아리안주의를 경계해야만 하는 시기였습니다. 제국의 하나됨을 해치지 않기 위하여 아리안주의와 칼케톤 신경 지지파를 조화시키려는 시도는 정통신앙을 지키려는 자들에게 위험으로 다가왔습니다.
서방교에서 아구스티누스의 아리안주에 반대하는 글들은 중요했으며 아타나시우스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정통을 대변하는 개념이 되어갔습니다. 로마 멸망 이후 민족 대이동의 시기 아리우스적인 통치자가 많았고 여러 민족이 아리우스적인 의미에서 기독교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민족들이 이제 기독교를 서서히 받아들이는데 아리우스적인 의미로 그 성자 하나님은 만들어진 분으로 피조물인 방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통신앙을 갖고 있던 이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통신학을 변호하기 위하여 이제 이 신경을 만들고 그 이름을 어떤 이름을 붙이냐면 아타나시우스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는 무엇인가? 정통신앙이. 우리는 아타나시우스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동방교회도 11세기까지 아타나시우스에 대해 잘 몰랐고요. 후에 또 성령의 발출에 대한 서방교회 방식의 진술인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이것 때문에 이 신앙을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수정에서 또 받은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한번 거기 쭉 있는데요. 긴데 길지만 이 신경을 이렇게 보면 재밌어요. 자, 우리가 이 시간이 아니면 언제 이걸 또 읽어보겠어요. 길게 보이지만 이게 19고 그리고 이제 원문과 번역본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읽는 게 훨씬 더 그 의미가 이렇게 다가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바로 여러분이 맛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일은 제가 읽고 홀수는 제가 읽고 짝수는 여러분이 읽으세요. 구원받기 원하는 자 누구든지 무엇보다 먼저 보편적 신앙을 붙들어야만 한다. 이 신앙을 완전하고 순결하게 지키지 않는 자 틀림없이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보편적 신앙은 이것이니 우리가 삼위 안에 한 하나님을 또 하나 안에 삼위를 경배하니 혼합되지 않은 인격들이요 분리되지 않은 본질이다. 성부 위격이 다르고 성자 위격이 다르며 성령의 위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신성이 하나이시며 영광이 동등하시며 위엄이 동일 영원하시다. 성부가 그러하시면 성자가 그러하시며 성령도 그러하시다.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자도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령도 창조되지 않으셨다. 성부가 무량하시고 성자도 무량하시고 성령도 무량하시다. 성부가 영원하시고 성자도 영원하시고 성령도 영원하시다. 그런데 영원하신 세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한 분이시다. 그렇게 창조되지 않으신 세 분이 아니며 무량하신 세 분이 아니며 창조되지 않으신 한 분이며 무량하신 한 분이시다. 그처럼 성부가 전능하시고 성자도 전능하시고 성령도 전능하시다. 그런데 전능하신 세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한 분이시다. 그렇게 성부가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세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성부가 주님이시고 성자도 주님이시고 성령도 주님이시다. 그런데 세 분의 주님이 아니라 한 분 주님이시다. 기독교 진리로 인해 우리가 각 위격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심을 고백해야만 하듯이 보편 종교로 인해 우리가 세 분이신 하나님이나 주님을 말하는 것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성부는 누구에 의해서도 만들어지지 않으셨고 창조되지 않으셨고 나지도 않으셨다. 성자는 오직 성부에 의하여만 만들어지거나 창조되지 않으셨으나 나셨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 의하여 만들어지거나 창조되지 않으셨으나 나오신다. 따라서 한 분의 성부이시지 세 분의 성부가 아니며 한 분의 성자이시지 세 분의 성자가 아니며 한 분의 성령이지 세 분의 성령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삼위 안에서 아무도 더 먼저 있거나 더 나중되지 않으며 아무도 더 크거나 더 작지 않다. 다만 세 위격 모두가 서로 동일 영원하시며 동등하시다.
위에서 말한 대로 모든 면에서 하나 안에서 삼위가 또 삼위 안에서 하나가 예배 받으셔야 한다. 따라서 구원받기 원하는 자는 삼위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신실하게 믿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다. 이제 여러분 이제 앞부분이 삼위일체였고 뒷부분이 이제 그 한위격 두번성 기독론을 이제 고백하는 건데요. 여러분 삼위일체를 이제 조금 맛을 보셨다면 아마 이 칼케톤 신경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 일체와 삼위 그리고 삼위의 성부 성자 성령 간의 각 위격의 그 자리가 어딘가가 이 칼케톤 신경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한위격 두번성 교리가 어떻게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받아들였는지를 보도록 합니다. 31번부터 제가 읽고 이제 여러분이 짝수를 읽어주세요. 그는 시간 전에 성부의 본질에서 나셨으니 하나님이시며 시간 안에서는 어머니의 본질에서 나셨기에 사람이시다. 그는 하나님이시고 이성인 영과 인간의 육체로 구성된 완전한 사람이시다. 신성을 따라서는 성부와 동등하시고 인성을 따라서는 성부보다 낮으시다.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지만 두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신 그리스도시다. 신성이 육신으로 변화하셔서가 아니라 인성이 하나님께 취하여져서 한 분이시다. 본질의 혼합이 아니라 위격의 통일성으로 한 분이시다. 왜냐하면 이성 있는 영혼과 육신이 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이신 한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고난당하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서부터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가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육체를 갖고 구하여 자기 행위에 대해 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선을 행한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며 악을 행한 자는 영원한 불로 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보편한 신앙이니 신실하게 확실히 믿지 않은 자 누구든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 본 것처럼 전반부는 삼위일체, 후반부는 한유격 두번성의 기독론을 이렇게 그 내용들을 그러니까 신성 인성으로 변화한 거 아니고 혼합도 아니고 분리도 아니다 그래서 아닌 걸 잘 말하고 있고 또 여러분 37번에 보면은 이분설 얘기하고 있죠. 영혼과 육신을 얘기하고 있고. 자, 이 61쪽에서 우리가 보았던 내용들, 읽으면서 확인했던 내용인데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기로 하죠. 첫 번째, 삼위일체에 대해선 한 본질 아래 삼위일체를 분명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각위가 하나님이시면서 서로에게 어떤 종소 없이 각각 서로 동등함을 밝히고 있죠. 그러면서도 본질이 하나님으로 한 주님, 한 하나님이시다. 이 신조는 특히 속성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께 동일하게 속하였음을 직접적으로 전수합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성부가 전능하시고 성자도 전능하시고 성령도 전능하시다. 성부가 그러하시면 성자도 그러하시고 성령도 그러하시다. 그래서 속성이 다 지금 각 위격에게 다 돌려지는 방식이죠. 왜냐하면 일체이시기 때문에. 나아가 삼위의 내적 사역의 고유성을 열거하며 동시에 동등성과 일체성을 언급함으로써 정통 삼위일체 표준적 진술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내적 사역의 고유성이라는 우리가 아까 성부와 성자를 낳으신다. 또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 그래서 이 내적 사역의 고유성을 그대로 이렇게 진술함으로써 그 구분이 어떻게 그 삼위가 구분되는지를 또 잘 시적 운율 속에 표현을 했죠. 두 번째는 이제 기독론 부분이죠. 기독론에 대한 부분은 칼케톤 신경의 확장이다. 우리가 칼케톤 보면서 네스토리우스, 또 유티케스 정주하면서 어떻게 신경이 정착되는 거 봤는데 읽으면서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그거 우리가 봤던 거와 비슷하다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한 위격의 통일성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독론에 관한 초대교회 이단들을 거절합니다. 또 인성이 이성 있는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함으로써 아폴리나리우스의 주장, 곧 인성이 영혼, 육, 3분설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를 거절하게 되죠. 신이신 그리스도가 둘이 아니라 한 분이신 것을 말하고 위격의 통일성을 말하면서 네스토리우스 거절하고 본성의 호랍을 통해서 하나가 아님을 명시해서 유티케스를 거절합니다. 아타나시오 신경은 서방교회에서 큰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제 교회가 잘 정리한 문구이기 때문에 큰 권위를 가지게 되고 중세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종교개혁가들도 이 신조를 존중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루터 교회의 이 신조, 일치신조에 언급했고 일치서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일치신조는 무엇이냐면 이제 루터 교회에서 16세기 말로 가면서 그 교회 안에 있던 논쟁들을 잘 정리해서 루터 교회의 입장을 분명하게 이제 서술한 신조가 일치신조고요. 그 일치서는 무엇이냐면 루터 교회가 받는 신앙 고백서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뭐 루터의 소요리 문답서부터 시작해서 아우스부르크 신앙 고백서, 아우스부르크 신앙 고백서 변증서에서 다 그걸 포함시키면서 앞에 초대교회 신조도 포함시켜요. 이제 거기에 이 아타나시우스 신경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신경, 니케아 신경,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신경이 포함이 됩니다. 루터교회도 포함시키고 개혁교회도 프랑스 신앙고백서에서 또 벨직 신앙고백서도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제2스의 신앙고백서도 11장 18항에서 다른 초대교회 신조들과 함께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대교회 신조가 또 개혁교회 신앙고백서들 안에서 인정받는 식으로 진술되어 있다, 이렇게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초대교회의 세 가지 문서를 다 보았죠. 초대교회의 이 니케아, 또 칼케톤, 아타나시우스는 삼위일체와 기독론을 초대교회가 어떻게 정리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와 동일한 신앙 고백 안에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신조를 만들었는가? 이설,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지금 이설이 등장하면 그 이설을 방어하면서 교회의 정통신앙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진술하는 형태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술 형태로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런 신앙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신경이 나오기 전에는 이런 신앙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설이 등장하니까 정통신앙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이런 진술의 형태로서 명확하게 안정적으로 남겨놔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조의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초대교회 신조를 살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개혁교회의 신조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살피도록 할 것입니다.